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영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올림픽을 보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순간,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그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한 인터뷰의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시작하며, 이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도 해줬고 그 노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린 제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되게 열심히 훈련도 하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서 그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한 건데 왜 저 사람은 그게 자기 손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자신과 함께 그 혹독한 훈련을 계속 함께 했었던 감독, 코치, 선수들, 이 사람들에게 왜 그 영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어린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답이 아니라, 조금 더 크면, 네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레바논에 이렇게 갔습니다. 11월 달, 이제 막 레바논 중동 지역은 겨울이 시작되고 많은 비와 함께 추위가 엄습하는 그때에 당시에 7살짜리 딸아이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레바논에 도착했을 때,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레바논까지 왔어? 너희 아이들이 지금 7살하고 5살, 지금 맨날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콜록콜록 거리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넌 여기 왜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 운동선수가 그 자리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첫 마디로 꺼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말이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오는 수많은 질문을 향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에게 가서 좀 말해달라라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내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이 거리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어. 물론 제 말을 들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을 그리고 반응을 보이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곳에 왔어? 왜 아울리치를 왔고 왜 선교사로 이곳에 왔어? 너는 분명히 외모도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인데 이 먼 곳 먼 나라에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는 이곳에 너는 왜 왔니? 라는 질문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대답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름 준비하신 대답을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의 기저에는 분명히 자신과는 다른 결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수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함과 합리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 예상치 못한 그런 선택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갔던 레바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고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이미 레바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레바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공급받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친구로 먼저 다가와 사귀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와 의심을 가득한 채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선교라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경을 넘거나 문화권을 오고 가는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부탁을 하는 상황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다 들어주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시대적에 머물러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사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현재에 있는 영혼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백지의 상황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 거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받고 싶은 답이 있으셨고 그 답을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구세주라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자신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의 상반부인 16장 초반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부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던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을 향한 질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과 만남을 통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제자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가깝게 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름대처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어떤 대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그 대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듯 결국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는 비로소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우리는 수제자로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기름을 부은 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단순히 그 고백 가운데 칭찬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 그가 고백한 이 대답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에 기반이 된 자신의 지식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베드로의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에 비롯된 고백이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겠죠. 자신이 정말로 그 했던 고백이 자신의 모든 삶의 고백이며 자신이 전부라고 느꼈던 것이라고 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답을 알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고백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대로 이 반석 위에 스스로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강한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열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약속으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말씀으로 비롯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레바논에 가서 이렇게 열심으로
한다고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선교사님과는 잘 지내야겠다라는 이 다짐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처음 아랍 지역으로 무슬림에게로 나아가서 선교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나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며 너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리된 의미나 이 사람을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라고 했을 땐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름 잘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포부가 정말로 산산조각 무너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듯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었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그것보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가 과연 부르심을 받은 게 맞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낙심되고 좀 무너져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예상과 대비를 뛰어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예상대로 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마주하는 그 상황일 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결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축적된 재산이 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얻은 경험과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을 교만한 채 그것을 자랑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에너지를 늘 충전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사로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냉철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전하심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일부분을 감당하거나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며 그것조차도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는 말이 때로는 겸손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향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아직 준비가 모자랍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것,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부담감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주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타문화권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사는 모험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그 도전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이상의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믿는 내가 그곳에 가지만 나를 기도해주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중보자들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하루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앞에 있는, 때로는 손에 잡히는, 때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로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그 공동체 역시도, 나를 향한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향해 걱정하며 권면하는 그런 말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의 힘겨운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을 결코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것처럼 다혈질이고 성향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와 함께했던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같은 업종에 일했던 그 동료들의 지지와 또한 그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선교의 여정이 외롭고 쓸쓸한 일은 맞아요. 분명히 그러한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걷는 이 길을 걷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건 역시도 맞습니다. 나 혼자만 걷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지금의 이 시대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젊은 엘리트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그 마음을 공유했었던, 비전을 함께 나눴었던 선배와 후배와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왔고 또한 그들을 보낸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함께 했었던 공동체와 교회와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과를 증명한 사건들을 그리고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미션을 반드시 완수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에서 했지만 이번 주에 두 번째 텀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있는 레바논이 아니라 탄자니아로 왜 가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왜 탄자니아로 가야 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탄자니아라는 마음을 정하고 방향이 정해졌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시작하며 처음 주셨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탄자니아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래전 선교를 헌신하던 시절 처음으로 고백했었던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 선교하며 헌신하며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귀한 딸과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마침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자니아에는 레바논보다 비행기를 7시간 더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중동보다는 아프리카가 더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무모함 가운데 레바논보다 탄자니아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는 게 더 맞아라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자만도 있어요, 사실. 만약에 저희가 레바논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곳, 조금은 더 음식이나 문화가 익숙한 곳으로 간다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끝끝내 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레바논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아프리카로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가 청년의 시절 때부터 품고 있었던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변곡점 가운데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객기라고 보여지는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그 땅에 갔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선교 그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가정도 잃었고 어느 정도의 부족하지만 너무나 미약하지만 짧은 경험도 가지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저희들을 향해서 이러한 계획과 과정을 가지고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알지도 못하고 가서 잘 해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땅 아프리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프리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캐치하시고 그 마음을 결국은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탄자니아로 이렇게 가게 하시고 탄자니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탄자니아를 처음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근심과 걱정과 우려와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휘몰아쳐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너무나 연약해서 매번 마음속으로는 가야 되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카드를 만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리를 잡아주지 않나? 누군가 나를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간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후에 나아가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구석구석과 온 세상을 향해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목요 선교 집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와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세상 곳곳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고 녹록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값지고 보람된 것은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며 그 삶의 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로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